네,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오늘 우리 누가복음 11장을 같이 읽었습니다. 누가복음 11장은 예수님의 사역 중에서 이루어진 여러 가지 가르침과 그리고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과의 그런 서로의 말씀을 기록하고 계신데요. 먼저 보니까 기도에 대한 가르치심을 가르쳐 주시고요. 또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심으로 생긴 여러 가지의 갈등과 그다음에 하늘로부터 오는 그런 표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또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에 대한 책망 등을 여기에 이제 기록해 주고 계신데요. 먼저 기도에 대해서 가르침을 주시면서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오늘 또 여기에 기록해 주고 계십니다. 1절입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제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하고 요청하고 있는데요.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여기 1절 우리 저 상반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한 곳에서 기도를 하시고 마치심에라고 이게 말씀을 시작하고 계신데요. 예수님께서는요 늘 기회가 있을 때마다 기도하시는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어떤 때는 밤을 새워가면서 기도하시고 또 어떤 때는 어떤 경우에는 또 한적한 곳에 나가셔서 기도하시고 또 뭐 새벽에 밝기 전에 기도하시고 또 산에 올라가서도 기도하시고 여러 가지 하여튼 기회만 있으면은 기도하시는 모습들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기도하는 모습을 갖다가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들도 예수님을 따라 다니면서 아마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그들도 기도했을 것입니다. 근데 저나 여러분들도 기도 생활을 하면서 알게 되는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신앙생활의 초보일 때 기도하는 것이 기도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을 갖다가 많이 경험했을 것입니다. 뭐 한 5분 정도 이렇게 기도하면은 또 무엇을 기도해야 될까? 기도할 내용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방 바닥이 나서 그때부터는 이제 좀이 쑤시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힘들었던 그런 아마 여러분들이 그런 경험들이 있었을 텐데요. 아마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나름 경건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고 뭐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는 하루에 3번씩 성전에 나가서 기도할 정도로 그렇게 하루에 3번씩 기도를 갖다가 나름 열심히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어땠을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이렇게 유대인들의 기도하는 모습들을 옆에서 이렇게 영상으로 나오는 것들을 기도를 이렇게 보면은 똑같은 말들의 반복적인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계속 이렇게 흔들면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이게 글쎄요 이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그 기도의 그 내용들을 갖다가 완전히 이해를 못하니까 잘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아마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금 다들 어부잖아요. 그러니까 어부들인데 무슨 그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아니면 대제사장이나 레위지파나 이런 사람들처럼 종교에 대한 어떤 훈련들이 그렇게 충분치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도 기도하는 일이 결코 쉽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옆에서 예수님 밤을 새워가면서 기도하는데 옆에서 앉아서 쫓아서 기도하려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다 보니까 중언부언도 되고 또 그냥 이렇게 주문을 외우듯이 똑같은 말을 갖다가 반복적으로 그냥 하는 그런 말들이 아마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들이 11장에 오늘 이 11장에 와서는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
기도를 좀 가르쳐 주세요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11장일까요? 여기에 보면은 앞장에 9장 또 8장에서 9장 10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9장에서는 12명의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파송하셔서 이제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고, 그 다음에 10장에서는 70명의 전도자를 택하셔서 그들을 둘씩 보내면서 각 전국적으로 보내면서 거기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뭐랄까요? 그들에게 있어서의 전도의 실습을 시켜주셨어요. 예수님과 함께 그동안은 늘 쫓아다녔죠. 예수님과 함께 하시고 문제가 만나면은 예수님께 예수님 이 사람이 기도해 달라고 왔습니다. 예수님 이 사람이 병자가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그들을 갖다가 이제 기도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그런 일들을 갖다가 할 때 그때 마치 그것이 내가 하는 것 같던 그런 기분들이 있었을 겁니다. 야, 이거 뭐 못할 게 없다. 예수님께 그냥 예수님 막 저게 뭐 5천 명이 먹는데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했더니 막 축복하시고 나눠주니까 막 5천 명이 다 먹고 남은 게 12강줄이고 뭐 4천 명이 먹고 막 그러니까 4천 뭐 그렇게 7강줄이나 되고 막 이런 정도로 막 그 기적을 늘마다 경험하니까 그냥 예수님께 말씀을 드리면은 다 문제 해결이었어요. 그런데 직접 나가보니까 완전히 다른 거죠. 예수님하고 함께 있을 때는 그런 걸 몰랐는데 예수님하고 떨어져서 이제 직접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귀신을 쫓아내주고 이런 일들을 갖다 쭉 하다 보니까 그들에게 있어서는 야, 이게 기도가 없이는 안 되는구나. 이게 그냥 이게 그동안에는 내가 능력 있는 줄 알았는데 이게 아니구나. 아마 그들이 굉장히 절실해졌어요. 이게 기도하는 법을 내가 제대로 좀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법을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지금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들도 늘 기도한다고 하지만은 사실 나의 생활에 어떤 문제가 직접 다가올 때 그게 어떤 문제에 맞닥뜨렸을 때 그때서야 어떻게 합니까? 정말 깊이 있고 간절한 기도를 갖다가 하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냥 평상시에는 우리가 그냥 늘상 그런 기도들을 갖다가 늘 하는 기도들을 하지만은 그런 이제 문제가 탁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간절히지 않아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죠. 그들이 직접 이제 나름 이제 실습을 나가서 복음을 전해보니까 이게 만만한 일이 아니고 그러니까 예수님께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는데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과정을 보면은 먼저 본을 보이시고 기도를 늘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그들에게 본을 보이셨죠. 그리고 이제 제자들이 궁금할 때까지 무엇인가 또 목말라 할 때까지 그들이 간절해질 때까지 기다리고 계셨어요. 얼마든지 가르쳐 주실 수 있었잖아요. 너희들 이렇게 불러갖고 야 이렇게 기도해. 야 소리내서 기도해. 부르짖어. 주야 주야 해. 이렇게 가르쳐줘서 그들을 갖다가 이렇게 기도를 갖다가 훈련을 시키실 수도 있으셨을 텐데 그렇지 않고요. 늘 본을 보여주시고 마시고 뭔가 특별한 방법을 제시해 주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그들이 간절하니까 그때서야 이렇게 요청을 하니까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제자들이 현장에 나가서 복음을 전해 보니 자신들의 한계를 분명하게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간절함이 생겼고 예수님께 구하니 이제 주 기도문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우리 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그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러한 내용. 내용 여기 보면은 누가복음이 참 다른 공간복음서와 좀 다른 것이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문을 갖다가 마태복음에서는 산상부원에서 거기에 포함돼서 이렇게 이제 그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주로 그 내용이 어떤 면에서 누가복음은 마태복음에 비해서 굉장히 간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마태복음은 굉장히 더 훨씬 자세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제자들이 요청에 따른 그런 예수님의 가르침이면서 내용과 그리고 자세를 분리해서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먼저 내용을 보니까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이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대상은 누구라는 거예요? 아버지라는 거죠. 아버지요. 근데요, 사실 여기서부터 파격이 나옵니다. 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시고 우리가 감히 가까이 나아갈 수도 없고 바라볼 수도 없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을 뭐라고 부르라고요? 아버지요라고 부르다. 이게 사실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 예수님 이전에는요 상상도 못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요 아버지께서 일하니까 나도 일한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갖다가 하나님을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했다고 유대인들이 뭐라 했습니까? 뭐 하나님을 갖다 아버지라고 너와 동등되게 생각한다고 그러면서 이것은 신성모독이다 그러고 예수님을 갖다가 완전히 몰아붙였던 일들을 우리가 보았듯이 유대인들은 감히 여호와 하나님을 갖다가 또 엘로의 하나님을 함부로 주 하나님을 갖다가 어떻게 해요? 아버지라 이렇게 호명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그냥 성경에 있는 구약 성경의 여호와 또는 야훼 우리가 이제 발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여호와라고 하기도 하고 야훼라고도 하는데요. 왜 잃어버렸냐면은 유대인들은 감히 그분의 이름을 읽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또는 야훼라고 쓰여진 이 부분에 오면은 어떻게 했어요? 그것을 갖다가 그냥 아도나이 주 하나님 이렇게 읽었지 그분의 이름을 감히 어떻게 읽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이제 몇천 년이 지나다 보니까 이게 우리 히브리어는 우리말과 다르게 뭐가 없어요? 모음이 없어요. 자음만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여호와 하면 이응, 히읗, 이응 이렇게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음이 없으니까 그거 어떻게 부르는지 모르는 거예요. 읽어야 될지. 그러다 보니까 여호와라고 하기도 하고 야훼라고도 하고 그렇게 이제 되어지는데요. 오늘도 우리들이 그런 일도 많잖아요. 우리나라도 보면요. 요즘에 문자를 보낼 때 기억 니은 그다음에 니은 우리 애가 가끔 이렇게 문자 올 때 이거 어떻게 하면 니은 이렇게 와요. 제처럼 이게 뭐지? 그때 노 아니 그런 뜻이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지금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그게 노노라는 걸 알지만은 이제 100년이 지나고 200년이 지나면 니은 이렇게 써 있으면 이게 뭐야? 나야? 너야? 노노야? 이게 전혀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과 같은 그런 원리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히 하나님을 그분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을 우리가 호명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갖다가 만약에 누구가 얘기를 한다 하면은 신성모독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렇게 되면은 잘못하면은 끌려가서 죽을 수도 있는 문제인데 그런 존귀하신 그런 하나님의 이름 그분을 아버지라 부른다는 것이죠. 아마 이 땅에 있는 어떤 종교도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종교도 신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종교는 하나도 없는 줄 압니다. 왜 우리 인간은요 하찮은 존재잖아요. 정말 죄로 인해서 감히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정말 신은 거룩하고 신과 나는 동등된 위치에 놓일 수가 없는 그런 불가능한 일인데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이전에는 감히 그런 것들을 상상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익숙합니다. 그냥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하면은 아버지 아바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기도문에서 아버지요 라고 그렇게
그분을 호칭하라라고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가능한 응?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처음 부를 때 어떤 기분이셨습니까? 정말 이렇게 불러도 되나? 제가 지금 제가 겪었던 일인데요. 이제 아버지라고 하는데 이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도 되나? 그런 생각이 굉장히 저에게 강하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렵고 어색했던 일들이 생각나는데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여라고 이렇게 부르라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버지시고 나의 아버지시고 여러분의 아버지십니다. 아멘. 그 다음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름이 뭡니까? 이름이 뭘 대명하는 겁니까? 그분의 모든 것들을 다 한마디로 대변하는 것이죠. 김석대라고 하는 이름이 저를 갖다가 완전히 대변하고 저의 인격과 모든 것들을 다 그렇게 대변하고 있는 것처럼 그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거 참 이것도 우리에게 차고 넘치도록 쌓고 넘치도록 우리에게 그냥 한 1년 먹을 양식을 주옵시고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요. 어떻게 하다고요?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달라라고 구하라는 것이죠. 참 이 속에는 여러 가지 의미들이 많이 담겨 있는데요. 우리에게 보면 성경에서도 그렇죠. 뭐 몇 년 먹을 양식을 다 창고에 담겨 놓으면은 우리는 금방 어떻게 된다고요? 내 영혼아 편히 쉬어라. 먹고 마시고 즐겨라.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밤에 너의 영혼을 불러가면 그 남은 것이 다 누구 것이 되겠느냐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비유적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이 우리에게 쌓인 게 많으면은 염려, 근심, 걱정이 없을 것 같은데 문제는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죠. 만약에 한 100년을 먹을 걸 딱 쌓아놓고 있어봐요. 하나님이 필요할까요? 그냥 그걸 갖고 얼마든지 먹고 사는데.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리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대표 기도를 한다든지 또는 우리가 또 개인 기도를 할 때도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 우리 저의 죄를 우리 참으로 용서를 구하기 전에 또 어떤 면에서는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합니다 라고 하는 우리의 용서의 선포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리고 우리의 죄 이렇게 주님 용서하였사오니 우리의 죄도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많이 놓치는 것 같아요. 우리의 죄를 회개는 하는데요. 사실은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것도 있어야 되지만은 우리에게 마음 아프게 한 자, 여기에 죄라고 하는 의미가 또 보면은 어떤 뜻입니까? 빚진 자들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헬라어에 빚진 모든 것을 이제 용서한다, 또는 탕감해준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합니다. 먼저 우리가 그런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들에 대한 용서의 선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내용만 있는 게 아니라 그리고 둘째로 5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라고 하면서 기도의 자세에 대해서 여기서 이게 누가복음에만 있는 이 말씀인데요. 그냥 기도의 내용뿐만이 아니라 기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이제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데요. 그래서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덫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덫이여 떡 3덩어리를 내게 구워 달라. 내 덫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을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그랬습니다. 여행 중인 벗이 밤중에 왔어요. 그런데 보니까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이웃에 살고 있는 다른 친구에게 가서 그래서
야, 친구야, 멀리서 친구가 왔는데, 떡 세 덩어리, 내가 참, 그를 먹일 만한 게 없네. 떡 세 덩어리를 좀 줄 수 있느냐. 그랬더니, 이웃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야, 나 괴롭히지 마. 나 지금 문 닫았고, 아이들 나와 함께 이제, 다 잠자리 들어서, 이제 또 우리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자려고 막 노는데 엄마가 일어나서 야, 일어나. 너 좀 가서 뭐 좀 해와라. 그러면은 우리 시현 형제님한테 네, 알겠습니다. 빠딱 일어나시나요? 아니면 아이 왜 그래? 나 자려고 하는데. 아이 귀찮게 하지. 엄마가 해. 엄마가.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아마 저도 마찬가지고요. 아마 대부분 사람들이 많이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엄마가 야 근데 안 돼. 너가 좀 가서 해라. 너가 가서 하라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때서 부지런히 나서 아이 참 엄마가 하지. 아이고 알았어 내가 할게. 그러고 나서 그때서에 가서 이제 뭡니까? 엄마의 요청이나 아버지의 요청이나 또는 남편의 아내의 요청을 우리가 따르게 또 그것을 하죠.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여기서 보니까요. 친구가 거절을 합니다. 그런데 8절에 보면은 내가 너에게 말하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닐지라도 그랬습니다. 벗이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우리가 가족들도 잘 안 따라주는데 벗이야 더구나 거절하지 않겠습니까? 밤에 자려고 누웠는데 문 두드리면서 야, 떡 세 덩어리가 좀 빌려줘. 막 그러면은 시끄러워 빨리 가. 없어. 막 그렇게 하는 게 아마 그게 인간의 그런 본성인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를 줄이라. 간청함을 인하여 준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부모님도 와서 야 누구야 좀 이거 해라 안 해도 자꾸 야 이거 누가 해야 돼 좀 다 갖다 좀 다녀와 그러면은 그 간청함에 인해서 우리가 알았어요 제가 할게요 하고 다녀오게 되는 것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바로 하나님 주세요 그랬는데 바로 안 주셔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 하나님 안 주시네? 아닌가 보다? 그러고 그냥 돌아서지 말고 어떻게 하더라고요? 간청하라는 것이죠. 하나님, 이거 꼭 주셔야 돼요. 이거 아니면 안 돼요. 이 간청이라고 하는 이 말이요. 어떤 뜻이냐면은, 헬라어가요. 이게 아라고 하는 단어하고 아이도스라고 하는 단어가 아는 뭐냐면 우리 얘기해서 노라고 하는 노, 아니요 할 때 아입니다. 그래서 부정어입니다. 부정 접두하고 그다음에 아이도스라는 것은 부끄럽다가 부끄럽지 않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게 이 간청함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그러니까 이 합성어가 쉽게 얘기해서 부끄럽지 않다라고 하는 뜻으로서 이 의미의 간청함인데 그러면 무슨 얘기냐? 이게 뭡니까? 체면을 불구하고 강구하라는 겁니다. 이거 부끄러워서나 이거 못해가 아니라 부끄러움을 뭡니까? 부끄러워하지 말라. 부끄러워하지 않냐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체면을 불구하고 강구하라. 그렇게 가르치시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여행 중에 찾아온 벗이 곧 나그네 아닙니까? 그러니까 큰 어려움 중에 있는 이웃이나 동료나 친구나 모든 사람들을 대표하는 인물이 여행 중에 찾아온 벗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어땠어요? 밤중에 왔다면 꽤 먼 곳에서 왔죠. 그러니까 피곤하고 배고프고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지만은 자기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벗이라는 거죠. 그를 위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구할 때 어떻게 할 수 있더라? 간청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건 뭡니까? 체면이나 부끄러움을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쉽게 해서 나를 위해서는 뭔가를 구한다는 게 그게 쉽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 처음에는 신앙생활을 여러분들이 이제 처음 할 때는요, 다 나를 위해서 구합니다. 하나님 뭐 주세요. 막 그런데 이제 신앙생활이 어느 정도 이렇게 이제 올랐으면은 그럼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가 그렇잖아요. 어릴 때는 다
막 달라고 막 응애응애 거리면은 젖병을 갖다가 부모들이 다 입에 꼽아주잖아요. 그런데 중학생이 됐는데도 응애응애 나 젖죠 그러면은 부모가 그래 그러면서 젖을 주겠습니까? 야 이놈아 발로 차면서 네가 갖다 먹어. 무슨 지금도 젖 먹냐 그러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이제 자기가 해야 될 나이에는 자기가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참 하나님 앞에 구하는 모든 문제가 있어서 참 이제 어느 정도 우리 신앙에 그런 연륜이 차게 되면은 하나님의 깊은 뜻을 좀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이제 하나님 앞에 뭐 내 문제를 가지고 구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다의 형편과 처지를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저 요즘 제가 기도할 때는 기도할 수 있는 게 뭐야? 주여 아시죠. 그게 다예요. 아버지께서 저의 형편과 처지를 다 아시죠. 저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그러면은 그 이상 사실 그 안에 그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공급해주시고 채워주시고 인도해주신 그 모든 삶이 다 사실은 거기에 다 이렇게 어떻게 있습니까? 함축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아시죠. 또 내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금까지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신 것을 압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이 담겨. 그래서 하나님. 그런데 남을 위해서는 벗을 위해서는요 얼마든지 구할 수 있어요. 벗을 위해서는 사실 나를 위해서는 그렇게 구하지 못할지라도 벗을 위해서는 얼마든지 우리 동안교회 성도님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주 구체적으로 구할 수 있는 것은 그게 여기서 간청할 수가 있습니다. 체면 이런 거 없어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이거 주셔야 됩니다. 이거 우리 권사님 가정에, 우리 집사님 가정에, 또 우리 권찰님 가정에 이 문제 하나님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하고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간청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 주님께서 뭐라 합니까? 구하라. 9절에 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보면은 나를 위해서는 그냥 하나님 아시죠 라고 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형제를 위해서 또 자매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가 또 더 나가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 요청을 하게 될 때는 정말 간청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는 체면도 없습니다. 체면이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을 구해야죠. 그래서 돈이 필요하면은 하나님 돈 주세요. 나를 위해서는 그게 안 될지라도 여러분들을 위해서라든지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든지 하여튼 내 벗을 위해서는 얼마든지 구체적으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체면이 어디 있어요? 간청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 후배 목사님 이제 캄보디아로 선교사님으로 나가셨는데 이번에 카톡이 딱 와서요. 이거 이제 정글 쪽으로 들어가려면은 제대로 길이 닦아져 있지 않기 때문에 사륜구경 찝차가 필요합니다. 근데 중고라도 하나 살려면은 한 2,400만 원이 필요한데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라고 이제 기도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런 문제 놓고 하나님, 저에게 차를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은 정말 그것은 어렵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그 선교사님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 그 선교 사역에 차량이 필요한데 하나님, 사륜구경 아주 좋은 차를 갖다가 주시옵소서 하고 마음껏 기도할 수 있습니다. 또 최근에 아프리카 남아공에서 선교사님 또 문자가 왔어요. 그 보니까 이 선교사님이 이제 사역비를 갖다가 은행 이제 ATM기에서 이렇게 돈을 인출해 갖고 나오는데 강도를 만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돈을 다 뺏겼어요. 그게 이제 아이들을 먹일 비용이고 또 이제 사역자들에게 줄 사례비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런 또 한 달을 살아가야 할 그러한 중요한 그러한 성교비인데
그걸 갖다가 다 일어서 좀 기도해 달라고 그런 기도 요청이 왔을 때는 하나님, 정말 마음이 아프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말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이 사역의 어려움이 없도록 필요를 채워주시고 악한 자들의 손에서부터 늘 지켜주세요. 얼마든지 하나님 옆에 간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러면은 너에게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 찾게 될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라. 중요하죠. 여기의 내용에서 또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가 구하는 것에서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돼요? 찾아야 돼요. 찾는 일에 있어서는 나의 수고와 노력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냥 앉아서 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찾아다녀야 되는 거예요. 찾으라 그러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찾게 될 것이라는 거죠. 또 그러면 찾았으면 어떻게 하더라고요? 두드리란 말이에요. 두드리는 거. 근데 보니까 그냥 두드린다 한 번에 열려지는 거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두드리라. 그러나 그렇게 되면은 열려질 것이다. 그러니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일에 있어서는 결국 우리의 수고와 열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그런 일에 있어서 구하고 또 이제 찾아야 될 때는 우리가 찾아다녀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그래서 찾았으면은 그 문이 열려질 수 있도록 두드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여기 성령을 너에게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 그렇습니다. 우리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써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은혜 가운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성령을 구하는 그 성령 구하는 속 안에 우리 솔로몬이 뭘 구했습니까? 지혜를 구했잖아요. 지혜를 구하니까 뭘 주셨어요? 그에게 부귀도 주고 명예도 주고 그 다음에 장수도 주고 그게 그 이상의 것을 복을 더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저에게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겠다. 우리 이런 말씀들이요. 성경 안에 굉장히 다양하게 오늘 우리에게 들어져 있는데요. 우리 여러분들 그런 성경을 읽을 때 그런 부분들을 찾아가면서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이런 원리를 잘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는 내용과 기도의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 같이 우리 노안교 성도들의 삶이 참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고 예수님의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응답받아가는 그런 귀한 우리의 삶이 계속될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내 이웃을 위해서 내 벗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청하고 구함으로써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중보기도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우리 동안계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중보기도자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요즘 출애굽기를 통해서 배워가고 있습니다.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동안계 성도들 하나하나가 참 우리 모세와 같은 중보기도자의 삶을 살게 하셔서 이 민족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교회를 살리고 아버지 이 사회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저들의 피로가 채워지고 저들의 문제들이 해결함을 받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여 믿음의 사람으로 더 나아갈 수 있고 참으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고 하는 이러한 기쁨과 위로와 감사를 아버지 하나님 넘치도록 하는 그런 귀한 한 주간 되게 도우심을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